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고 난 뒤 제자들에게 오시며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죠.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을 때 말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가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왔고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가 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자, 위험한 범죄자, 체포하기 힘든 범죄자를 잡을 경우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오며 예수님께 입맞추며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인사합니다. 보통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25절에서도 라삐어라고 하고 49절에서도 라삐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랍비는 선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스승으로만 볼 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도 역시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며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는 떡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도 역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 우리 또한 언제 예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우리가 전도한 이의 믿음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기를 다짐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저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나오는지 교회 오면 평안하기에 나오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하다면 지금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래 교회를 다니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아니라 랍비나 선생님, 4대 성인 정도로 알면 그의 구원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믿음도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사하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순히 손을 내어주시게 가룟 유다의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베드로라고 기록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귀를 노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년간 훈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단검으로 귀를 노려서 귀를 정확히 자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를 노렸을까요? 아마도 목이나 얼굴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죽이고자 한 것이죠. 종이 그 칼을 피했기에 귀만 잘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이고자 칼을 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무리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수십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순순히 잡히며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며 고쳐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가려 합니다. 억울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면 안 됩니다.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들은 다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견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는 자들이 받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천국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실패하는 것 같으나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선지자들의 글,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도 더 이상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되었는데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제자를 통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이요 끝내는 승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체포, 사랑하는 제자들의 도망.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내면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있었으며,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찾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